다 함께 일어나서 살아계신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그 신뢰가 사그러져 날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나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나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예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같이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께 갈 길인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께 갈 길인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바친 후에 우리 주님 외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릴 이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께 갈 길인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앉아서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받아가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다음 찬양은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전부 내가 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방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보러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모시니 주님의 영상 만지소서. 주인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 웃은 일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도 아버지를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위해 기도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 루아이스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옵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어렵고 힘든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어지는 작은 고난의 길을 슬기롭고 무사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 다소 험난할지라도 헤쳐나갈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보시고 같이 인사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요. 네, 또 자주 뵙는 분도 계시는데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면 참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요. 우리의 마음 다해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예배로 승리하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같이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보시고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주부를 참조해 주시면 광고를 잠깐 볼 수 있는데요. 성경 통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 후서가 시작될 테니까요. 같이 월요일에 성경 통독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세례식을 같이 하도록 할 텐데요. 이 앞에 계시는 송영대 성도님 세례 교육은 다 받고 회사 일정 때문에 세례식을 못했는데요. 다음 주 세례 받을 텐데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례식 가운데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인데요.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길지 않기 때문에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언합니다. 곧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심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고정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각자 심령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고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이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아멘. 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보통 다 했다라고 사람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외우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하면서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12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굳이 8장까지 설명을 한 다음에 12장을 설명을 하면 좋지 왜 중간에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이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끼워 넣었나? 왜 굳이 바울이 그걸 설명했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 세 장에 걸쳐서 이 장이 없어도 로마서를 전체 복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또 행동에 대한 행함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9장, 10장, 11장은 사도 바울이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동족을 향한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설교 중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3장에 걸쳐서 자기의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개인의 자유가 정말 존중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개성이 참 중요한 세상이다. 이미 오래되었죠. 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감히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강조하는 그런 개성의 시대, 창의력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백조년 기념교회를 담당하셨던 이재철 목사님 아시죠?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들이 요즘에 아주 인기입니다. 아십니까? 천재 이승국 유튜버로서 활동을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30호 가수 이승윤 아십니까? 그 사람의 노래 아주 젊은데 그 노래가 참 심금을 울리는 그런 노래들. 그리고 특별히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사람은 창의적인 가수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장르를 뭐라고 표현할까? 30호 가수 장르를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윤 장르다, 30호 가수 장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창의적인 노래를 선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성과 창의력이 인정받으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렇게 밀물처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영상을 제가 봤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소울리스 자를 아십니까? 네, 에버랜드 아마존에서 일을 하시는 여성분이신데 이분이 거기에서 아주 신나게 물놀이 기구를 타고 물이 젖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기구인데 거기에서 안내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띠를 잘 맺고 여러분 다 젖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이거를 계속 멘트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안 들어보셨으면 소울리스 좌를 하시면 아주 여성분이 영혼 없는 눈으로 그 멘트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울리스, 영혼이 없는 그 사람이 최고다라고 해서 이 사람의 별명을 소울리스 좌라고 했는데요. 그 사람의 개성, 그 사람의 그 창의적인 모습들 때문에 어쩌면 유튜브에서 지금 2천만 정도가 사람들이 계속 조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에버랜드 홍보팀에서 이 사람을 발탁해 가서 두산 야구장에도 가서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개성과 창의력이 인정받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특수한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제 아내가 트윈스잖아요. 트윈, 쌍둥이잖아요. 근데 둘이 너무나 다릅니다.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나 너무나 다른 것이죠.
여기에도 비슷해 보이지만 각자 좀 다양한 모습들이 너무나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창조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말씀을 14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8절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체들을 각각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몸에 두셨습니다. 만일 모든 것이 한 지체로 되어 있다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입니다. 아멘. 지체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지 그리고 각자 지체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많은 지체가 있고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양한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많다. 다양한 모습으로 창조되었음을 설명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다양한 모습뿐만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다양한 지체, 각자 여러 지체가 있지만 또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몸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몸,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바라카 현장을 이제 왔다 갔다 계속 다니잖아요. 매주 월요일마다 계속 가는데 바라카 현장에 가면 이제 슬로건 같은 것이 많이 붙여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보면 원팀 원골이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시는 분은 다 당연히 아시겠죠. 원팀이고 원골이 있다는 겁니다. 한 목적 안에서 하나의 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그 안에서 이제 시공사라고 하죠. HSJV 이게 무슨 회사입니까? H는 현대 건설이죠. 그리고 S는 삼성물산, 현대 삼성의 조인트 벤처. 그래서 시공사 이 회사들이 조인트 벤처가 컨소시엄을 해서 이 사람들이 시공사로서 그 역할을 같이 하는 겁니다. 동반자로서 하나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같은 배를 타는 운명입니다. 다른 회사지만 이 원전 사업에서만큼은 한 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익도 같이 나누고 어떤 뭔가 문제가 있어도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혹시 틀렸다면 저한테 나중에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런 공동체가 한 팀이라는 것이죠. 한 팀.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한 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지혜를 얻기 원하는데요. 바울은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원래는 더 다음까지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멈췄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동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기에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표현하기에 앞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양심도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 그리고 나의 말은 진실이다. 진실을 강조하고 있고 내 양심도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은 진실이고 성령도 증언하는 바 정말 확고한 진리,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을 향한 사랑이 마음속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절 해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유대 동족을 향한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내게 큰 근심이 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 여러분 근심 중에 빠져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이 영어 성경에서는 Great Heaviness라고 표현했어요. 중압감, 이 무게를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고린도서 설교를 했을 때 저 바닷속 심해에 들어가면 버스 한 대를 머리에 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 그런 압력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압력보다 어쩌면 더 큰 근심과 중압감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Great heaviness, 엄청난 중압감이 있고 결코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 슬픔이 잠깐 그치잖아요. 그런데 결코 그치지 않는 슬픔입니다. 아마 자녀를 잃은 슬픔이 이런 슬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지인 중에도 자녀를 잃고
몇 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슬픔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중압감과 끊어지지 않는 슬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울증, 또 불면증, 또 공황장애, 이제 조정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요즘 세상에서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밝은 대낮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누가 불을 다 끄는 것처럼 불이 툭툭툭툭툭 꺼진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이 혹시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그 우울한 마음을 온전히 해결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봤을 때 주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매달렸을 때 그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한밤중에도 밖을 봤을 때 불이 다 켜져 있는데 갑자기 우울감이 들었을 때 불이 툭툭툭툭 꺼지는 그런 마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겪는다고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7장에서 이런 비슷한 9장에서의 비슷한 마음들이 있었는데요. 7장에서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7장에서 겪었던 갈등인데요. 그 갈등은 어떤 갈등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지체 안에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23절, 24절,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갈등의 문제, 내면의 갈등의 문제는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이 죄의 문제에서 어떻게 헤어나올지를 모르는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사도 바울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9장에서는 자신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자기 동족을 향한 그 사랑에서 그 마음이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동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그의 중압감으로, 그의 슬픔으로 그의 마음이 표현되어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했죠.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지금 살고 있다면 아직도 2000년이 지나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더 중압감과 더 이게 내면의 슬픔, 끊임없는 고통이 아마 더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3장에 걸쳐서 살 것이 아니라 30장, 300장에 걸쳐서 동족을 향한 아마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문제로 갈등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문제로 심한 중압감에 시달렸던 것이죠. 로마서는 AD 57년경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바울의 선교에서는 1차, 2차가 아니고 좀 후기에 해당되는 그런 날짜, 그런 시간이겠죠. 선교 초기에 열정이 가득했던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이 이 밤빌리아에서 사역 도중에 힘들다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회의를 통해서 사도 마가 요한을 데려갈까 말까 결정할 때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을 얘는 도저히 데려갈 수가 없다. 어떻게 선교 여행에서 도망친 사람을 다시 데려가서 선교 여행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선교의 열정은 가득했지만 마가 요한은 처음에 선교 초기에는 마가 요한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품을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들이 흘렀죠. 그리고 3차 여행을 가는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노년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노년의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마음이 품이 계속 넓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의 고통을 위해서만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동족을 향한 그런 아픔,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 많은 삶의 정말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넓어지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계속 다듬어 주셔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했는데
한 사람도 제대로 용서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동족 전체를 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 걸쳐서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이방인을 향한 편지를 쓰지만 복음에 대해서 쓰지만 3장에 걸쳐서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로마서 10장 1절 말씀에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정확히 표현합니다. 1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90, 11장을 썼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썼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11장 끝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주 얘기합니다.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는 겁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저희 같은 사람들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직도 시온주의자들은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결론 내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장 끝에 가면 깊도다 하나님의 부유와 지혜와 지식이요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그분의 그 지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 수 없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11장을 마무리를 해 나가는 것이죠. 자기는 유대 사람들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 사람들이 유대 이스라엘 민족인지 아니면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인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국류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의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일을 끝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간절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간절한 마음이 3절에서는 극에 달합니다. 그 마음이 어디까지 갔을 때 그 마음에 극에 달하는가.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형제 곧 위에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저주를 받아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좋습니다. 자기 자신이 구원에서 떨어져도 자기 동족이 구원받길 원하는 것이죠. 이거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의 마음이 아닙니다. 어쩌면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인 거죠. 나는 죽어도 내 자녀는 살리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고 영적인 부모로서 자기 동족을 향해서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국기에 대한 맹세 여러분 해보셨죠? 한번 보여주지 말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그런 태극기 앞에 그렇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넘겨져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74년 이후생들은 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도 뺐어요. 다짐합니다. 네, 요즘엔 좀 이렇게 편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저도 이제 가운데 게 익숙하거든요. 조국과 민족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마음 국기에 대한 맹세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굳은 마음과 다짐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어쩌면 국기에 대한 맹세는 입으로 하는 맹세입니다. 내 입으로 내가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이 또 공통된 부분인데요.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다짐입니다. 마음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입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말로 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하든지 몸으로 하든지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줘야 되고 몸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거는 터치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주님 안에서 평화롭도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도 해야 되지만 마음을 몸으로도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 예배드리는 시간 자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우리 몸으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 마음이 몸으로 표현되었을 때 그 진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3절에서 그의 진심을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말로 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 말로 했습니다. 그리고 말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고백했고 동족의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9장, 10장, 11장을 정교하게 이 글을 썼겠죠. 그리고 동족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유튜브에 보다가 어린 사슴이 물에서 막 물장난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린 사슴이 막 물을 장난하면서 막 가고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 악어떼들이 막 몰려오고 있어요. 그때 엄마 사슴이 엄마인지 아빠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엄마 사슴이 그 사슴이 본 거예요. 그래서 엄마 사슴이 막 뛰어갑니다. 새끼는 여기 있고 악어떼는 여기서 막 오고 있고 엄마 사슴이 그 중간에 해서 막 뛰어가고 거기 중간에 갔을 때 거기서 딱 멈춥니다. 그 새끼를 바라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악어들이 자기를 잡아먹는 것이죠. 자기의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그냥 거기에 내어 던져버리는 모습. 어미의 그 눈이 끝까지 새끼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너는 살아라. 분명 얘기했겠죠. 너는 살아라. 나는 죽지만 너는 살아라. 이게 엄마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 부모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돼.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사랑했습니까? 나는 그렇게 교육을 못 받았는데 너는 교육도 잘 받고 너는 성공해야 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한 사랑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철이 들면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하면 이런 사랑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 희생적인 모습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아주 멋있는 인물이죠. 다윗이 멋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주변에 아주 위대한 사람들, 장수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0명의 우두머리들 중에 3명의 용사들이 있는데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그 베들레헴 진영에 있는 거기에서 있는 그 우물에 물 좀 먹고 싶다. 누가 그 물 좀 길어 오냐 라고 했더니 3명의 용사가 전쟁 중인데 적진을 뚫고 가서 그 물을 길어 옵니다. 다윗에게 바치죠.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그냥 먹고 싶다고 했는데 그 물이 바로 올지는 다윗도 상상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이 물을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갔다 온 이 사람들의 피를 제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 물을 따르는 순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3명의 장수가 다윗을 향해서 안 그래도 충성을 다했는데 물을 따랐어요. 아, 내가 다윗을 향해서 내 목숨 바쳐도 아깝지 않겠구나 라고 그 장수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다윗이 그 당시에 아둘람 굴에 있었습니다. 아둘람 굴은 그 뜻이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다윗이 그곳에 있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다윗이 다 받아들였고 그들과 함께 나라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부족한 자들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품이 그만큼 넓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향해서 새 용사들 그리고 많은 용사들도 다윗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하게 된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아주 참 재미있고 아주 은혜로운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성경에서는 부글부글 끓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 앞에서는 하나님도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 모세는 기도합니다. 이 백성이 엄청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부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길 원합니다. 이 모세도 그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십시오. 이 사람들을 구원해 준다면 지워도 좋습니다. 하고 사도 이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모세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로서 민족을 향한 희생과 사랑하는 그 헌신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3인의 용사 또한 다윗을 위한 충성이 그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요즘에 큐티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계시죠?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동족의 학살을 막기 위해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3일간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민족들에게 같이 물도 먹지 말고 금식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자기의 하인들과 함께 우리도 같이 금식하겠습니다. 절대 금식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사각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30일 동안의 왕 앞에 가지 않았던 것은 왕이 에스더를 잊었고 다른 여인으로 만족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왕 앞에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왜요?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모른 척하고 있으면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더도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개인의 자유가 참 존중되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의 문제도 나만 괜찮으면 되지라고 하고 해서 유럽이 그 수단 말고 소말리아 근처 해변에 엄청난 쓰레기를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들이 넘쳐나서 소말리아 사람들이 어업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그들이 해적이 많이 되었다고 또 조정민 목사님 설교 가운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다가 나만 괜찮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다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기후의 문제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성장하고 성장할수록 나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웃을 향한 마음으로 공동체에 대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커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나 자신의 구원의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참으로 이거는 기쁘고 행복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나 자신의 구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 자신이 구원의 반열에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구원의 반열에 우리가 오르는 것이 어떤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받다 보면 그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넘쳐 흘러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나에게 가득 부어지듯 이제 나에게 부어졌던 그 사랑이 주변에도 흘러 넘치길 원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나만 사랑받고 구원받으면 됐지,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됐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사랑받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 사랑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간격이 넓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만큼 가까워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많이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성도들과의 관계도 많이 멀어진 것 같습니다. 나 하나만 잘 지키면 되지, 내가 모니터 켜놓고 잠깐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몸을 부대끼면서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그렇게 사랑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혼자서만 잘 사는 신앙이 아니라 옆도 보는 신앙. 처음에는 나만 보죠. 그렇지만 내 신앙의 눈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마치 처음에 이 수건에 물을 적시면 그 점만
붓다가 더 많이 부으면 점점 스며들어서 수건 전체가 물로 다 가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는 점점 누구를 봅니까? 내 주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기적인 신앙을 넘어 배려하는 신앙이 됩니다. 예수를 독차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이 나로 인해서 편만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내 마음과 내 몸도 기꺼이 주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동족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공동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라도 기필코 얻어야 하는 여러분의 공동체는 누구입니까? 동족을 위한 마음이 가득했던 바울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공동체를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유대 동족을 향한 그 마음, 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 사랑이 정말 가득해서 자기 자신은 그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성숙한 사랑을 가진 사도 바울의 삶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많은 민족 가운데 주의 복음이 편만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저를 불러주셨는데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만 보는 신앙에서 이제 그 사랑이 넘쳐 흘려 이웃을 보고 이웃의 손을 잡고 함께 축복하며 사랑하며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주님의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공헌하겠습니다. 땅의 완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좌전해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주 앞에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게 하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처럼 동족을 향한 사랑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길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전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한없이 넓으신 그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 위에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핍박받는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